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는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각도로 볼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보면서 이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모습,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답이 있지만은 그 답이 완전 내 것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는 그 답을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이 먼저는 나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에게는 누구실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아니면 뭐 남편은 자녀는 너 예수님이 누구냐? 잘 믿냐? 잘 믿으라. 예, 이렇게들 하고 자신은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믿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게 힘들어집니다. 먼저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는 이웃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일평생 이런 질문과 답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얼마나 잘 하고 대답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바르게 형성되고 발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 주위의 반응은 어떻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들 보면은 여론이라 하죠. 특히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론을 모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바른 여론보다도 요즘에는 또 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 민중이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이제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데 먼저는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약의 그 가장 뛰어난 자보다도 더 높은 이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 실질적으로 오셔서 행했던 기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책으로 보고 하니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세대 예수님이 하신 이적 10분의 1 아니죠. 100분의 1만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병을 고치고 하는, 지금도 뭐 간혹가다 병 고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약간은 좀 의심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 해놓으면요, 그거 평생을 우려먹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때뿐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미래도 그러고 이 일반 백성들은 이 훌륭한 지도자를 찾습니다.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의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국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의를 행하는 지도자라도 경제적으로 일으키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세대는. 하지만 약간은 불의가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그 지도자는 시간이 지나도 두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충족이 되었죠. 네, 놀라울 만큼 백성들의 그런 아픔, 병, 그리고 그들에게 뭐 보리떡 5개 이런 기적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런 부분이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죠? 우리 역사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괜찮은 왕이 없어요. 잘 손에 뽑아보면 기억나는 왕이 있습니까? 우리 머리에 기억이 난다면 뭐 백성들을 위한 왕이 하면 세종대왕 정도, 그 외에는 뭐 크게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뛰어난 왕보다도 거의 다수가 못한 왕, 그런 어떤 자신의 권력, 사리, 이런 걸 다 추구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전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수가 가난과 아픔, 그리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던 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이런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왕이라는, 아니면 때로는 권력이라는 이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권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권력은요, 한번 찾게 되면 만족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 교만이 있고, 그리고 권력은 어떻게 해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자기 혼자서 그렇게 크지 못해요. 누군가 받쳐주는 힘이 있고,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 의보다는 불의에 거의 다수가 쓰게 되고, 이러면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고, 그리고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힘이 있으면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권력을 가지냐가 우리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를 이제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제 이런 권력자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거의 다수가. 지금 시대가 참 살기가 이렇게 좋아졌죠. 그렇지만은 몇몇 나라들만 그렇지 아직까지는 덩치 큰 나라들 보면 거의 다수가 이제 공산주의로 해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이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을 견제할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가장 그걸 바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큰 기대에 따라서 그 일반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런 사람들의 소원과는 달리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이 반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 16절 너무나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설교 시간에 참 딱 마음이 오는 거 있으면 성경에 별표도 하고 체크도 하고 메모를 살짝 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걸 읽게 되면 그게 기억이 연산이라고 이제 같이 계속 연동되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면서 조금 더 많은 깨달음으로 이렇게 가지 성경을 안 보고 자꾸 이제 다른 걸 보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신의 성경을 가질 필요가 있죠. 저도 저의 성경이 있는데 이제 자꾸 나이가 들수록 눈이 좀 젊었을 때보다 못하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성경이 이제 조금 글자가 적정한 글자에 여백이 많은 이제 그때에서 여백 성경 써보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한눈에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사진을 찍듯이 착착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본 성경은. 근데 같은 성경이라도 똑같은 걸 갖다 줘도 제가 보지 않은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거는 보면은 그냥 한눈에 차각차각 찍히면 찾기도 편하고 바로바로 머리에 들어오는 그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책만은 좀 요즘 그저 가볍고 편한 거 찾는데 그것 찾으면 안 되고 내 눈에 가장 좋은 것을 두고는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누구인가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요. 이게 중간에 탁탁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또 중요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나타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뛰어난 신앙 고백입니다. 짧고 효과적이고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하면 창세기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 뒤에 이 성경이 쭉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구약의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바탕에서 나온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제 베드로 참 잘했어요. 100점. 그러나 네가 한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 뭐 착각하지 마셈 뭐 이런 말이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복이 있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 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네.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갈수록 복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제 사업을 잘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을 가지고 유명해지면요. 아, 하나님이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복 받았다는 말 안 하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복되도다. 그리고 그 복을 알게 해주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을 알게 해주신 이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이제 말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의 개념이죠. 그러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정한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세요. 그러면 복 받았고 그것을 안 주시면 복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을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봐라. 지금은 뭐 별이 잘 안 보이죠? 그 하늘의 별, 예전에는 그만큼 생각 못했지만 지금은 은하계, 이 별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셀 수로 없을죠. 별을 떠나서 바닷가에 그 모래만 해도 모래를 한 주먹 딱 잡아서 흰 종이에 딱 펼쳐서 그거 살려보세요. 몇 개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 복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이. 그러고는 하나님이 100세까지는 99세까지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실질적인 자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굉장한 갈등을 했죠. 방황과 갈등.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찾은 게 뭡니까? 찾아도 하나님 주셔도 이삭 한 사람 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믿음과 같이 동행되는 복, 이것을 깨닫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믿음과 함께 하는 복이 무엇이 잘 되어서 무엇을 받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하는 복,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복이 참다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교회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잘 이렇게 정립한 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베드로는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바였지만은 예수님이 말한 그
교회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몰라요. 진짜 핍박이 오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역사 보더라도 1900년 초반만 해도 일본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죽였죠. 네. 그런 핍박보다 더한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고 이런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는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구나. 라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 이런 말씀 어떻게 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떠한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진정한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요. 예수님 시절에 맞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조금씩 해나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신앙 고백이 바로 쓰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화려한 건물과 그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 찼을 때 신앙 고백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없어졌고 그리고 그 위에 부의 권력들이 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으로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쓰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명의 역사는 있어지지만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도 무너지고 천국 열쇠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을요 쭉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이 있죠. 이게 지식적인 면을 제가 외우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나름 공부한다 해도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래 머리가 나쁠까? 근데 그냥 안 되는 거 굳이 끙끙거리면서 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인 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말하는 바 중요한 것은 그런 지식적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신앙 고백을 바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자꾸 옆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 짜증을 내요. 근데 진정하게 은혜를 받으면요 참 변하는 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해요. 참 그냥 그래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모습을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는, 이게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자꾸 부딪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죠? 자꾸 싸우죠? 예, 별일 아니고, 치고 뽑고 싸우고, 돌아서서 또 싸우고, 밥 먹고 싸우고, 돌아서서 싸우고, 결국은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은, 뭐, 바뀌는 거 없어요. 내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봤을 때, 아, 그래, 그냥 저래 살아야지. 그냥 그 모습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로 들어갔어요. 생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저런 거 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생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이제 이런 말씀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네. 예수님은요, 그냥 조용히 살자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금 모든 것이 업되어 있는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뚱땅지 같은 소리다라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안 들린 이유가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또 툭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극적인 칭찬을 베드로가 반대 극적인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이요, 참 재밌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참 재밌어요. 성경이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님의 지금 현 대화 장면, 그런 깊은 대화를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서 보면요, 어떨까 참. 베드로가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그죠? 참 이게 솔직하고 모든 이들의 어떤 그런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정반대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가장 영광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갖다가 극적으로 추한 베드로의 모습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은혜가 깊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방금 칭찬했다가 바로 되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그게 어떻겠어요? 이게 참 베드로는 그 모습에서 그 다음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이걸 보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말도 이해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을까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그 닭이 꼬꼬닥 울렸을 때 베드로가 서럽게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자신 없게 기가 팍 죽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아마 좀 더 느꼈지 않을까 봅니다. 그 극적인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소 어렵지만은 24절 25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의 시각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전체적인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목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뜻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추격하면은 이 의미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주기도에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 주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하나님의 이름, 이 거룩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가는 거.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네,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암송을 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일까 하면은 어려워요. 잘 몰라요. 형식적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일까? 이게 질문과 답이죠. 이게 질문도 어렵지만 답변도 어렵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생입니다. 네. 가장 극하게 악독한 권력자라도요. 자기 목숨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끝입니다. 이게. 근데 권력에 취해 있으면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역사를 보면은 악한 권력자들은 거의 다수가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죠? 많은 거. 이건희 회장도 그 많은 돈이 있지만 병원에서 그죠? 그렇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 앞에서는 내가 가진 권력, 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자신의 미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목숨을 대신 버렸다. 자기 자신이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생명. 그럼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는요, 뒤돌아보면은 후회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때는 늦다니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때로는 참 이게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뭐 고백해서 뭐 잘 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 육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바뀌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성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예. 그냥 막연하게 그저 이상을 자꾸 심어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영적인 전투,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예. 그런 전투하듯이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 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시편 1편에도 시편을 열 때 어떻게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좀 지식적으로 성경 몇 개 외우고 알면서 그걸 묵상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진정하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스스로가 치열한 전투를 하지 않으면 이룩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오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만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모든 것들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예.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인격적으로 내가 같이 호흡하듯이 내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생명력이죠. 기운이죠. 알아요. 이게 향이 나요. 전파돼요. 어떤 특정한 말로 교회를 데리고 오고 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그렇게 안 해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품과 덕과 빛이 나고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야 돼요. 그리고는 27절에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